지난주에 생명책과 행위책에 대해서 이제 일부를 했고요. 오늘은 2부로 또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경건하게 살면 뭐냐? 경건하게 내가 열심히 살고 해도 나한테 돌아온 게 뭐냐?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에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얘기 지난번에 했죠, 그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15절에도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번성하고 잘 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매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비하를 시키죠. 깎아내리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때는 바로 예수님 재림하는 날을 말해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그냥 이렇게 불평불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서로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무슨 책에 기록하셨어요? 기념책에 기록했다. 이 기념책에 대해서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기념책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생명책.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있잖아요. 생명책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면은 주민등록 등본이 있잖아요. 호적 초본이 있고, 요새는 뭐 가족관계 증명서 해가지고 서류가 막 복잡한데, 말 안 듣는 그런 사람 보고, 그죠?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놈의 자식 호적 파뿌린다, 호적 빼가라 이놈의 소나, 막 이런 막말 옛날에 어른들 했잖아요. 호적을 파버리겠다, 호적을 빼가라, 호적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시대에, 로마 시대 때에 1세기 정도, 그죠? 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었죠. 일본 천황도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일본 천황 보고 자고 나면은 동방요배라 가지고 동쪽을, 일본 동쪽을 해서 절을 하고요. 남선에 신사가 있어요, 신사. 일본의 귀신을 모시는 그런 사찰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당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절을 하고, 심지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듯이 일본 신사한테 먼저 절부터 해놓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랬어요. 일제강점기 때에. 그게 뭐예요? 일본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다. 세상에 여러분, 인간이 살아있는 신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 그냥 다 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살아있는 신이 없어요. 다 그 가짜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을 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1세기 때도 역시 로마 그 제국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로마의 제국들이 아주 철기 문화로, 청동 문화, 철기 문화, 아주 그 사람들을 이 기마병들, 말을 타고 이렇게 창과 방패를 가지고 투구를 쓰고 지나가면요, 당할 군대가 없었어요. 엄청나게 세력이 뻗었어요. 전 세계를 막 제패하는 그러한 시대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로마 황제들이 살아있는 신으로, 가이사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있는 신으로 둔갑을 했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거죠. 황제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 그렇게 강요를 했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기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살아있는 신이 없는데 인간을 신으로 둔갑을 시키니까 반항심이 생기잖아요. 왜냐? 우리는 십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딱 계명으로 못이 박혀 있는데, 그래서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아있는 왕이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 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인민군 그죠? 예,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 예수 안 믿는다면 살려준다 해가지고 나중에 거꾸로 그죠? 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죽여버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목이 칼이 돌아도 나는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런 사람 살려줬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나는 목사님 내가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내가 인민군에 끌려와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저런 지주 없는 사람,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내가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죽여버렸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러한 이 순교의 정신이 과거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그 주님을 부인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오늘 기념책에 기록을 했다. 이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이 말이 오늘 배경을 보면은 이제 구약에 보면요. 총회의 백성들의 수가 60만 3,550명이라고 그랬죠. 그 민수기에 보면 그 칼을 들고 이렇게 적군과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수예요. 군인의 수.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 지파의 누구의 아들 해가지고 이름이 쫙 나와요. 지파별로. 그런데 그때에 이제 출애굽기 32장 사건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저쪽에서 막 사람 소리가 왁장지근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노래 가만히 보니까 노래 부르는 소리 같아요. 춤추는 소리요. 그래서 내려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갖다가 녹여가지고 애굽에서 가져온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금부치를 다 녹여가지고 자기 형제는 아론이 주동자가 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어깨 메고 이렇게 띄우면서 그것도 경배를 하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러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얼마나 분개를 했습니까? 그래서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가지고 그 가루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다 먹여버렸단 말이에요. 야, 금가루 먹은 사람들. 야, 금가루 비싸요. 이 사람들 금가루를 먹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교만하단 말이에요. 교만하다. 사람이 교만하면 목이 뻣뻣한 이렇게 다 뒤로 넘어가잖아요. 배가 앞으로 나오고. 독사가 이게 사람 물러오면 목이 뻣뻣하게 콧불아가 대가리를 쳐들잖아요. 그때 얄랑얄랑한 대나무 가져가지고 목을 탁 치버리면 목이 탁 부러진다잖아요. 네. 목 기부수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목 기부수했다 그러잖아요. 목이 뻣뻣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진노하고 진멸한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를 보고 뭘 하냐면은 출애굽기 32장 32절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 다 싹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모세의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다시 만들어 새롭게 계약을 맺어서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목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자의 중보기도, 제사장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32장 32절 출애굽기 32장 32절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이 책이 내 책이 뭐예요? 생명책이다 말이에요. 오늘 말라기에서 말하는 기념책이다. 기념책.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봉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봉하리라. 우리의 모든 행위가요, 우리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죠? 이스라엘의 그 60만 3,550명의 명부를 다 기록을 하잖아요. 군에 출전할 사람을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우리 예수님 족보에도 그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쫙 내려오잖아요. 누가복음 3장에는 거꾸로, 그죠? 예수님부터 족보에 가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버지 해가지고 예수 맨 위에 하나님이 딱 나오잖아요. 다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도 그 진시 족보책이 있죠, 그죠? 예. 우리 아버지도 족보책을 아들별로 다 이게 돈 주고 사가지고 하나씩 주더만요. 족보책.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자에게 내가, 그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지워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죠? 축복을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경고. 지워버리겠다. 야, 너 똑바로 안 하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똑바로 해. 똑바로 안 하면 너 호적 빼버린다. 이 말은 뭐예요? 겁주는 거죠. 겁주는 거.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가요, 자꾸 사람 화나게 하면은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 우리가 이 앞에 가면은 강이 있는데 수영 금지 해놨잖아요. 이 지역은 수심이 깊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영을 금지합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수영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빠져 죽어요.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뭐 하는 거예요? 불조심해라. 불조심 안 하면 불이 나서 재산 손실을 하고 너도 불에 타서 죽을 수가 있다. 예? 차 조심.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늘 차 운전할 때 기도하고 차 운전하고.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음주운전이나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 차를 박아버리면 내가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 조심, 불조심. 우리가 보험을 왜 듭니까? 만약에 뭐가 잘못했을 때에 그때 보장을 받기 위해서 우리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수많은 경고가 있단 말이에요. 경고.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이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러잖아요. 운동장에서 다 경기하는 자다가 다 달아날지도 상 얻는 자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우리는 이와 같은 자가 되지 말자. 어떤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원망하는 자, 시험하는 자, 이런 자가 되지 말자.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갔던 모든 인생의 제약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옛날에 제약의 길로 갔던 걸음을 다시 돌이켜서 주님 품으로 오는 거, 그게 은혜단 말이죠. 은혜.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 경고를 끝까지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버려 놔둬버려요. 내버려 놔둬버린다고. 그걸 유기라 그래요. 유기. 알았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기가 막혀가지고 아무리 내가 입이 닳도록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으면 네 알아서 해. 네 알아서 해. 놔둬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얘기하는데, 그거 안 듣고 지 고집 부리고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막 이렇게 대적하고 그러면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어쩌합니까? 죽일 겁니까? 살릴 겁니까? 그냥 내버려 놔둬버리지. 지가 알아서 하도록.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 그래, 네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해. 자, 무슨 거예요, 이게. 간섭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책망하고 꾸짖고 할 때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58편 56편 8절에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내 인생을 주님께서 개수했다. 개수를 했는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서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책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 이게 구약이 이 시편 56편 8절에 이 책이요, 다 계시록과 연결돼요. 종말과 연결된단 말이죠. 그리고 시편 69편 28절에도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저 죄인들을 생명책에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악인들 저 전까지 하고 내 이름하고 어떻게 같이 생명책에 기록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거 지워주세요. 저들과 같이 놔두지 말고 의인들과 함께 내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해야지. 저 악한 저런 조폭들하고 내 이름이 어찌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39편 16절에도 내 형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의 책이란 말이 자꾸 나와요. 이것이 기념책이고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거죠. 이 미가엘은요,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수종도는 천사가 있어요. 스랍이라도 하고, 천사라도 부르고, 그룹이라도 부르고요. 천사장 미가엘이 있어요. 사탄 마귀는 루시퍼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잘생겼대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교만 떠들다가 하나님과 같이 비기자 해가지고 쫓겨난 것이 이 사탄 마귀단 말이죠. 예뱀이라도 하고 용이라도 하고 예뱀이라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고 마귀라도 하고 깨는 자라잖아요. 깨는 자. 그리고 그 무리들, 귀신들, 사탄 마귀 귀신들. 이 영적 세계는 우리 눈에 있는 거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도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와 여러분들의 모든 선행을 천사가 하나님 앞에 보고 한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때는 바로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에요. 다니엘 때부터 이미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 것이며, 앞으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계속 이런 환란이 오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초림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의 천년왕국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천년왕국 시절에 얼마나 많은 지진과 환란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처처의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6.25 동남아 때는 전쟁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이런 수많은 코로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점점 자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더 진보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세상에 좋은 세상 안 와요. 점점 어려운 세상이 와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런 환난을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러한 때에 좀 믿음이 식어가고 다 기름 준비한 것 같지만 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죠? 그래서 주님이 막상 재림할 때 신랑이다 했는데 기름 준비를 못해서, 그죠? 못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들림을,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휴거를 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나오는 책에 기록된,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록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무엇이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부활. 여러분, 죽었다가 저 수많은 무덤들, 물에 빠져 죽었든지 뭐 폭발물에 수류탄에 폭파해서 시체가 가루가 났든지 어쨌든 이 지구 안에는 다 있죠, 그죠? DNA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죽었던 사람도 있고, 뭐 일제시대 때 죽었던 사람도 있고, 원자폭탄을 맞아가지고 뭐 사람의 시체가 산산가루가 나서 공중으로 분해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다 이 우주 속에 있단 말이죠. 지구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인데, 땅의 티끌 가운데에 자는 자 중에서, 이 성경에는 항상 죽은 자를 잔다 그래요. 왜? 자는 자는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티끌이라는 것은 시체가 되고 아직 흙대버렸다는, 가루가 되었다는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생명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 자가 있겠고,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자, 그런 자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말라기서 3장 1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바로 재림의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자는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할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냐?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린다는, 공경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것, 그걸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하면서 콧방귀 끼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라기서 3장 13절 14절처럼 그렇게 하는 게 뭔 유익하냐 하면서 하나님을,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을 비아냥대는 이런 사람이 되겠느냐?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분별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모든 삶을 생명책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행위책에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죠? 졸업을 하는데 입학하면 졸업해요. 근데 졸업 못하는 자가 있고, 그죠? 중간에 퇴학당하는 자가 있고, 생활 기록부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적이 나와요. 수냐, 우냐, 미냐, 양이냐, 가냐, 학점이 딱 나와요. 그리고 상을 받았느냐, 뭐 경고를 받았느냐, 정황을 받았냐, 뭐 학교에서 학칙을 위반한 그게 있느냐. 군대 생활에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입대는 똑같이 했는데 제대할 때 보니까 못 나오는 애들이 있더라.
못하는 애들 어디 있어요? 감방에 가 있는 애들, 산토끼에서 영창에 가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자살해서 죽은 애들. 들어갈 때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우리 부모님과 모든 친척들의 축하 속에서 태어나서 미역국 먹고 이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 알곡과 죽정이 다 우리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는 주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너희 잘해라. 살아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낄 것이 내가 그들을 아끼지만 그때에 내가 심판하는 때에, 재림의 때에 18절, 그때에 네가 돌아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 맞죠? 그죠? 구원주죠. 그죠? 구원주. 그런데 그날에는요, 심판주로 오세요. 우리 예수님이 늘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심판주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가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버리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하면 이 죄중에 큰 죄다 말이죠. 왜?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내 목숨줄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그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모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은 귀한 거예요. 함부로 힘들다고, 고난이 힘들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명을 함부로, 그를 죽을 용기 있으면 살아야죠.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입니까? 살자. 자살, 살자.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할렐루야.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달프고 참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이 다 참고 이기셨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름이 기록된 책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권하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걸레멘더와 그 외의 나의 동역들을 돌아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다. 로마 시대 때 이 흉악범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랬죠. 그죠? 살인, 강간, 아주 흉악범들 그냥 시민명부에서 지워버렸어요. 삭제해버렸어요. 호적을 파버렸어요. 호적을 지워버렸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4대 교회가 있어요. 4대 교회. 소세 교회가 몇 개가 있죠? 7교회가 7교회. 에베소, 스무나, 그러니까 여기 복잡하니까 에스부두 사빌라. 따라해 봅니다. 에스부두 사빌라. 에스부두 사빌라. 에베소, 스무나, 에서,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에서부터 사빌라 7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들이 사실은 과거의 교회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미래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 교회는 돈 많은 교회도 있고 우상 숭배를 하는 교회도 있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고 살았다나 죽은 교회도 있고 고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부유한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그냥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고 부자 교회가 있어요. 부자 교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부자 교회를 아주 책망을 했죠.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그런 막 모욕을 막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과거의 교회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교회도 그렇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의 직전에도 그런 교회들이 여전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7교회는 과거요, 현재요, 미래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어떤 교회 같아요? 살았다나 죽은 교회인가? 극심한 고난과 궁핍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교회인가?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를 보면 제가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보석 같은 그런 존재예요. 왜냐? 이 깜깜한 시골 밤에, 저 돼지 농장에 돼지 몇 마리 키우는지 아세요? 6개 주인인데 6개 농장에서 10,000마리 키운대요. 예, 10,000마리. 10,000마리에서 농장에서 이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이 악취가 하나님 제 코를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해주시든지 그 냄새가 구수하게 느껴지든지 그렇게 하기를 제가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왜냐? 저 뭐 가라 해도 뭐 가지도 않을 거고 문 닫으라 해도 문 닫지도 않을 거고 저걸 내가 이겨야지. 저것 때문에 내가 지면은 제가 이곳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하러 왔는데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냄새가 구수하게 느껴지든지 삼겹살 냄새로 느껴지든지 내 마음을 이제 바꿔먹었어요. 그래야 내가 또 저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서 전도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가 돼지 새끼 한 마리 죽은 게라도 주면은 와서 우리 삼겹살을 구워 먹고 그죠? 자, 그런데 이 또 시간이 또 다 돼가네. 정말 아직 계시록 3장 4대 교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 4대 교회 살았다는 죽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는 거예요. 몇 명이. 다 살았다나 죽은 교회 그 교인들 속에서 깨있는 사람이 몇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살았다나 죽은 그 교회 속에 다 그런 게 아니고 몇 명이 정말 깨있는 신실한 성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할 때 머리 조아리지 않고 끝까지 주는 그리스도의 나의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며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만을 시인하는 그러한 이기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이 무엇을 상징한다 그러죠? 승리를 상징한다 그러죠. 승리.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겨야 되겠죠, 그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이겨야 되겠죠, 그죠? 황제 숭배 사상에 타협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그때 주님께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단으로 살아야 돼요? 순교 정신으로 우리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알곡과 죽정이를 하나님이 그날에 분별하는데 죽정이 신자, 가라의 신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귀가 막혀 있으면 못 듣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어도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영적인 사람들, 육적인 옷을 벗고 영적인 사람들이 계시록 13장 8절에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시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저라는 이 사람은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시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입지 못한 자다. 택정함을 입지 못한 자다 할 수가 있고, 예정은 입었지만 저라는 저 우상숭배하는 걸 봐서 저 사람은 아예 선택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야. 교회 헌금도 하고 11조도 바치고 겉으로는 외형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그가 살아가면서 하는 행위와 그 삶의 열매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심히 염려스럽고 우려한 사람. 그런 분들이요,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요,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좀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길고 짧은 거는 하나님의 심판대 서면 알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12절에도 15절에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게 행위책이에요. 행위책. 그리고 생명책이 있고요. 생명책과 행위책이 두 개 있어요. 그런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 속에는요, 이 목사도 포함되어 있고요, 장로님, 권사님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 지운다는 말이 없으면 왜 지운다는 말을 써놨겠어요, 그죠? 생명책이 흐려진다는 말이, 흐려지는 일이 없다면 왜 그런 말을 써놨겠냐고. 흐려지니까 흐려진다 해놨겠지. 흐려지면은 나중에 뭐 어떻게 해요? 지워지는 거지, 안 보이지. 지우개를 가지고 싹싹 지우면 연필로 써놓은 거 자꾸 문질러 보세요. 처음에는 글자가 있다가 흐려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계시록 21장 27절에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장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어본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 듣기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왜냐? 계시록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깨어있는 자를 보겠느냐? 깨어있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깨어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고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순교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